자, 오늘 욥기 강의는 욥기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ouch his bone and his flesh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국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들을 세상에 데려오시고 세상에 데려오신 군대를 물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말씀하시며 이 욥이 그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되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그 처음 후와 나중 후 그리고 첫사람 아담 그리고 나중 아담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번역해 놓은 정말 옛날 고리짝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와 같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너무나 명백하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생명책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욥과 그 아들들과 딸들, 일곱째 아들들과 세 번째 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삼키심이 나타났었고 이제는 두 번째로 욥이 사단에게 침을 당하고 그리고 제 가운데에서 토기장이의 질그릇을 긁어 벗기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서 온전하게 야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제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는데요. 이 뼈와 살이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입니다. 아담을 타르데마 야센에 재우시고
그에게서 다른 한 편을 꺼내서 밧사르에 닫아 두실 때에 아담이 이 안에 지체들을 보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향해 가로사대 보라 모든 분리하는 라브가 손에 있느니라. 라브는 이게 성경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분명히 있는데 우리말 번역 다른 번역 성경에는 해석이 존재하지 않는 단어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라브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라크 그리고 라이 혹은 레컴 또는 레헴 번호를 붙여야 되는데도 붙이지 않는 정말 많은 그 알파벳들과 단어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많이 이 말을 하고 있는 에트는 거의 7,000번인가 나온다라는 말을 들었는데요. 뭐 정확하게 세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이 에트를 전혀 번역을 안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에투가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알아요. 근데 에투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참 한심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수도 없이 많이 스트롱 코드도 주지 않고 번역도 하지 않은 라브라는 말은 30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육체들을, 즉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지체들을 말합니다. 그럼 그 지체들이 너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라크를 향해 손을 보내지 말라. 그러면 라크는 이제 그 데리고 온 자들을 말하는 건데요. 데리고 온 하나님을 말하는 거겠죠. 욥을 말하는 겁니다. 손을 보내지 말라. 율법을 보내지 말라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율법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이 꾀임을 받은 것도 아니고 첫사람 아담이 먼저 났어요. 그리고 지체를 위하여 먹은 것이니까 거기에다가 율법을 들이댈 수 없는 겁니다. 여호와 면전에 함께 있던 사탄이 나가니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사단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라브들을 치는데 장자 형제의 집에서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이 먹고 마시는 날에 그랬어요. 이게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7째 아들들은 창조의 7날을 이야기하고요. 그 날 중에 아들들이 되는 자들을 7째 아들들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되는 와중에 아들이 못 되는 자들이 딸들이에요. 그러므로 딸들은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메시아 왕국에서 딸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째 딸이라는 그 3번째 딸과 첫 번째 아들은 다 동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딸들이 먹고 마시는 날에 뭘 먹고 마시냐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날에 그 날은 이슈의 날을 말하죠. 하야하니라. 사자가 욥을 향해 들어와서 말하되,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했는데요. 소는 쟁기질하여 하야하고 나귀는 손 위에 풀을 뜯으며 하야하는데, 이 말은 소들은 이제 경작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아바드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쟁기질하고 있다라는 말은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말이고요. 나귀는 손 위에 풀을 뜯는다 그랬으니까 풀은 에세브를 말하는데 율법을 말하죠.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쉐바 사람이 떨어져서 취하고 그랬어요. 쉐바는 어떤 그 아브라함 후손 중에 노아의 후손 중에 한 족속의 이름인데 쉐바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바 사람이 떨어져서 취했어요. 떨어졌다라는 말은 그것과 하나가 됐다라는 말이죠. 바에트 종들을 칼의 말로 치고, 칼은 헤레브로 되어 있는데요. 헤레브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말하고요. 그 칼의 말로 치고 나만 오직 바드로 벗어나. 바드는 이제
취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삼킨, 우리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삼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드로 벗어나 라크, 즉 하나님이 30의 말씀으로 사로잡아간 것을 고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자기가 다른 한편이고 그 삼켜진 다른 자들도 다른 한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말하는데 이것이 들어와 말하기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자가 말하는데 또 다른 사자가 들어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들과 소년들과 양식을 태웠으니 내가 오직 다른 한편으로 구원을 받아 라크를 고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양들과 소년들과 양식을 태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은 태워서 소멸했다라는 말이 아니고 태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삼키셨다라는 말인데 100%다 삼켰다라는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이 있기 때문에 3때에 걸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 이것이 말하는데 다른 이것이 들어와 말하되 갈대아 사람들이 약대 위에 벗겨서 머리들을 3번째로 두고 바에트 종들을 취하며 칼의 말로 쳤으므로.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이라는 말은 이 바단 아람, 지금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거기는 그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람 나하라임은 최초의 인간이 세상에 온 그곳을 말하는데요. 그곳의 사람들이 이루는 그 말씀으로 이제 약대 위에 벗겨서, 약대는 뭐죠? 율법 위에 벗겼단 말이에요. 머리들을 3번째로 두고, 그러니까 이제 머리들을 3번째로 뒀다라는 말은 3번째 메시아 왕국이라 줬다라는 말이고요. 바에트 종들을 취하며 칼의 말로 쳤으므로 내가 오직 다른 한편으로 구원받아서 라크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것까지 말하고 이것이 들어와서 말하기를 아들과 딸들이 장자 형의 집에서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보라 큰 바람이 광야를 넘어서, 지금 보세요. 7째 아들들과 3번째 딸들이라는 말은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처음 첫날부터 마지막 때까지 구원을 얻는 아들들을 말하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7째라고 하니까 7째 아들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7째 아들들은 쬐끔이고 나머지는 다 3번째 딸들이죠. 그럼 이제 이 3번째 딸들과 아들들이 어디 장자의 집에서, 장자가 누구죠? 르우벤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죠? 장자의 집에서 이렇게 나머지는 이 장자의 형제죠. 그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게 쭉 다 밑에 10 동생을 말합니다. 베냐민과 이 요셉은 아마 거기서 빠졌을지도 모르죠. 1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10명의 그 아들, 딸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날에 큰 바람이 광야를 넘어서 들어와서 집 모퉁이 4곳을 치시니, 그럼 이제 성령의 바람이 와서 집 4모퉁이라고 했어요. 그럼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작은 한 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큰 성전을 말한다든가 혹은 세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자체를 무너뜨리면 세상이 끝나는 거니까 성전, 하나님의 집에 4모퉁이를 쳤다라고 하면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전은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의 불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아니라 성령이 하늘로부터 와서 집 4모퉁이를 쳐서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물 성전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 위에 떨어져서 죽었나이다. 내가 오직 다른 한편으로 구원받아 구하는 것입니다. 욥이 일어나 에트 의복을 찢고 에트 머리털을 깎고 땅에 떨어져 경배하며 말하기를 벌거벗고 나왔는데, 자, 이제 욥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욥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뭐예요? 쿰 했다는 말이에요. 쿰하여 의복을 찢고, 그러면 이제 의복을 베개들 시물라든지 이게 찢어버렸어요. 그러면 에트 머리털을 깎고 율법이 깎여졌다는 말이고요. 땅에 떨어져 경배하며 말하기를 벌거벗고 나왔는데 어미의 태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벗고 나왔는데 어디에서 나왔냐? 어미의 태에서 나왔어요. 물론 첫사람 아담에게서 나가기는 했는데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벌거벗고 그리로 돌아갈지라. 그럼 벌거벗는다라는 말은 다시 육신을 벗고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로, 어디로? 온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취하시니, 여호와께서 주시고 여호와께서 취하시는 것은 영을 주셨다가 영을 취하시는 것을 말하죠. 세상의 물질을,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취하신다, 이런 말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으로 하야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에 욥이 범죄하지. 여호와의 이름은 하야 아세르 하야고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나중사람 아담 안에서 처음 여호와, 군대를 모르는 처음 여호와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렇게 그걸로 축복을 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리석음을 주지 아니하니라. 범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자, 이제 1장에서 지금 얘기가 끝난 게 뭐냐면, 첫사람 아담의 때, 곧 율법의 때에 모든 것이 맞춰진 것을 1장에서 욥의 소개와 더불어 명백하게 클리어를 했는데요. 2장에서는 사단이 나와서 다시 다음번 참소를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참소를 끝으로 욥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번역에서는 전혀 설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날이 하야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위에 섰고 또한 사단도 가운데 여호와 위에 섰으니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앞에서 1장 6절에서 한번 나왔던 말씀인데요. 자, 날이 하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호와 위에 섰어요. 여호와 위에 섰다라는 말은 대적하여 섰다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대적하여서 섰다라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직 모든 것이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에 서 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역시 사탄도 들어와서, 그 가운데 들어와서 여호와 위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하자면 이걸 우리가 쉽게 보면 재판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고 마귀도 있는 거예요. 서로 섰어요. 아직 여호와 위에 서서 지금 말하자면 반대하여 서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심판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의 날은 한번 지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의 심판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마치는 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죽고 다시 사는 것이 2장 1절에서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1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날이 하야했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한 자리에 섰다는 것은 심판의 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삼자 대면하여 법정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겁니다. 전날의 심판에서는 소가 쟁기질을 하고 나귀가 풀을 뜯는데 스바 사람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심판을 하고 갈대아인과 하나님의 칼이 율법을 벗겨 메시아 왕국으로 두고 아들들과 딸들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늘로부터 광야를 넘어와서 율법의 성전을 치심해 성전의 소년들 위에 떨어져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율법 시대에, 그 처음 후의 시대에 율법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다시 날이 하야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여호와 위에 섰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가라사대 어디로부터 여기에 들어왔느냐? 사탄이 응답하되 애투 여호와께 말하기를 땅을 두루돌아 바해와 함께 동행하였나이다. 그랬는데요. 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게 바이 아마르인데요. 가라사대, 사단을 향하여 말씀하시는데요. 어디로부터
들어왔느냐 여기에 이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지금 여기에 들어왔느냐. 사탄이 응답하여 에트 여호와께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사탄이 지금 하나님께 응답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요. 에트니까 알파와 오메가인 처음과 나중이신 시작과 끝이신 알레프와 타브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에트가 항상 들어가 있으니까 에트 여호와 타브 여호와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예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말을 하실 때에 항상 나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100% 버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번역으로는 이걸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돌아다니다가 두루 돌아 그러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두루 도는 거는 장사하러 두루 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건 장사하는 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줬는데 안 받으면 도로 이제 그냥 거기다 주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그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두루 도는 거고요. 무역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마귀는 그걸 안 해요. 그냥 두루 돌아. 땅에 두루 돌아 동행했다는 게 할라크 했는데 누구랑? 바해. 베트는 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 이게 영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게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냥 베트는 집이다 그러니까 다 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집은 하나님의 성전도 집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집도 베트가 될 수 있고요. 육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으므로 베트는 그 집이 우리가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이트라고 집이라고 말을 할 때에도 그렇고 역시 베트를 말할 때에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베트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집 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그러면 라브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0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는 집들인데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은혜를 구하는 집들을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귀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세상에 두루 돌아다녔는데 하나님은 동행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 할라크를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동행해서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냥 동행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그러니까 말은 자기는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거를 다 말해놓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동행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역할이 그게 아니에요. 너는 할 수 있어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너는 할 수 있어 마귀의 말을 듣고 있으면 어떻게 망한 거고요. 마귀가 할 수 있어 그랬는데 야 나는 절대로 못해 라고 하면 그게 쏘는 게 자기한테 온 거예요. 그럼 뭐 사망이 온 거죠. 그런데 지금 마귀는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동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사단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사단이 배해들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과는 다릅니다. 두루 돌았다라는 그러니까 무역을 하러 두루 돌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그냥 두루 돌았다는 건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상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냥 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헤르야, 사헤르. 이게 사다리 타고 울타리 안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두루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무역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하르라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도록 동행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여호와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섰다는 건데요. 사탄의 말은 그것이 다 율법을 지키도록 하게 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했는지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그걸 하도록 돼 있고 그걸 하는 게 종의 할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상에 사람이 올 때 뭘 먹고 왔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왜? 하나님 없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돼 있는 게 마귀가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율법이 먼저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먼저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었어도 사람들은 뭐냐면 마귀가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할 수 있어. 이 말은 마귀가 굳이 자기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아도 인간들 속에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철저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는 율법을 받은 놈들이라도 좀 깨달아라. 율법은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율법의 권능은 쏘는 거라 그랬죠. 쏘는 건 뭐야? 사망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단은 이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하는데, 물론 세상을 통해서 거짓말을 진짜 많이 하죠. 진짜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도 거짓말을 하지만, 근데 세상 지식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맞는 말인데 미혹은 내 스스로 율법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그것이 온갖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되는 겁니다. 자, 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향해 가라사대 내 종 욥을 향해 마음을 두었느냐? 땅에 이같이 의롭고 완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제거한 자가 없느니라. 이유 없이 격동하여 바보를 삼키게 하였어도 계속 순전함이 강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마귀가 가서 사람들을 쳐서 멸해버리고 마귀가 막 지옥불로 던져버린 것 같이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보세요. 여기 하느님의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탄을 향하여 가라사대 마음을 두었느냐? 종 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 종 또는 이런 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그런 종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이사야 선지자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할 때 내 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욥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도 보면 너는 내 종이 되어 이방의 땅끝까지 가서 빛을 전하고 빛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것은 경한 일이라. 너는 이방의 땅끝까지 가서 빛이 되어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그때 말하는 종,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중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 물론 처음 후도 역시 종은 종이죠. 그럼 내 종 욥을 향하여 마음을 두었느냐? 이와 같은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완전한 이슈예요. 완전한 이슈예요. 그럼 보죠. 욥이 종이잖아요. 그러면 이슈라고 했잖아요. 완전한 이슈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후가 맞죠. 그럼 여호와의 종인 거야. 그리고 의롭고 완전한 그런 종이라는 말.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고 완전한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라는 말. 그리고 계속하여 순전함을, 무죄를 강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강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했는데? 아무 이유가 없이 바보를 삼켰어요. 왜냐하면 아무 이유도 없이 네가 나를 지금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격동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시라는, 이게 가시나무라는 뜻이 있는데요. 찌르다, 격동하다라는 뜻이 있고, 설득하다, 자극하다라는 뜻도 있기는 한데, 근데 마귀가 하나님이 이렇게 다 완전한 이런 종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건드린 거잖아요. 사탄에게. 하나님을 건드려서 사탄이. 이렇게 하면 안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그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격동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격동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삼켰는데 누구를 삼켰냐면 바보들을 삼켰어요. 그냥 삼켰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보들을 삼켰다라는 거예요. 바보. 즉 하나님이 영을 집어넣어준 집이 된 육신들을 바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들을 삼켰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7째 아들들 중에 아들이 된 사람을 삼킨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계속 이야기할 때 남은 자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다 삼킨 거, 그리고 데려간 거, 이거를 다 뭐라 하냐면 삼켰다라고 해요. 삼켰다. 그럼 하나님의 삼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속으로 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번역에서, 우리말 번역에서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가 저놈들을 시켜서 멸하고 쳐부시고 때려 부셔서 다 망해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세 때와 네 번째를 둘째 사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구원의 은혜가 항상 말씀 속에는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을 종이라고 하시는 것은 처음 후와 나중 후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를 마음에 두었느냐라고 하시는 건데요. 그는 악에서 떠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요 완전한 자라고 하시는데요. 처음 후나 나중 후는 죄가 없으시고요. 이유 없이 사탄이 여호와를 격동하여 바보들을 삼키게 하셨으나 그는 계속 자기의 순전 무죄함을 강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무슨 죄가 있어서 무죄를 강하게 했다는 게 아니고요. 본래부터 무죄이신 것이 너무나 명백하게 밝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사람 아담을 전부 뭐라 그래요?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니까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야기했죠. 창세기 3장에도 너무 명백하게 나타나는데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은 것은 지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줌으로 첫사람 아담이 그걸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그 지체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먹은 거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나 명백하게 죄가 없는 사람인데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었다라는 말은 흙집을 입었다라는 말은 율법 아래 났다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 아래 났다라는 말은 죄가 없으나 죄된 몸을 입고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무죄를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흙집을 입고 율법 아래 왔지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나타냈다라는 말이 된다. 마귀 사탄이 그들을 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신 것이 됩니다. 자, 번역으로는 그냥 마귀가 사람들을 멸한 것으로 이해하는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당신이 삼키셨다라고 하는데요. 삼키다를 치셨다. 여기는 똑같이 삼키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제 바꿨는데요. 삼키다를 치셨다 혹은 멸하셨다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된다. 너무나 안 되는 말이고요. 집들을 30을 이루어 안식을 주시려고 삼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집들을 30을 이루어 안식이 이루어지게 삼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라인데요. 바라브가 되는데요. 이거는 30을 이루기 위해서 집으로 온 그들이 30을 이루고 안식을 이루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삼킨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삼키셨으니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삼켜진 이 30을 이룬 거예요. 30을 이루려 집을 입은 자들이 30을 이루고 안식을 주시려고 세상 육신을 삼키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라는 번역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 4절인데요. 응답하여 사탄이 에투 여호와께 말하되 가죽 대신 모든 가죽입니다. 분리하는 라 이슈를 주는 대신에 레피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말 번역하고는 너무 의미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자, 사단이 여호와 하나님, 에트 여호와 하나님께 응답하여 여호와 에트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응답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가죽 대신에 가죽이다. 모든 가죽이요. 가죽 대신에 모든 가죽이고, 그리고 불리하는 라이시를 주면 네핏이 주는 것 아래에, 이 말이 아래에 대신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죽 대신에 모든 가죽이고요. 그 다음에 불리하는 이씨를 주는 것 대신에 네핏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설명이 없잖아요. 그럼 불리하는 이씨를 주는 대신에 네핏이다. 그럼 불리하는 이씨를 주면 네핏이가 나온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그러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건 너무 그 원어에서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이 없는 말이. 사탄이 처음과 나중 여호와께 응답하여 말을 하는데 가죽 대신에 모든 가죽이니 불리하는 라이시, 삼심을 이루는 이씨를 주시면 대신 네피심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우선 가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죽은 이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를 추론해서 뭐라고 했냐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그런 뜻이 없습니다. 자, 가죽이라는 말은 사람의 피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가죽이라는 말은 벗겨진 가죽이라는 말인데요. 벌거 벗기우다에서 유래한 말이므로, 그러므로 그냥 이 사람의, 여기서 가죽은 양가죽이 아니고요. 그냥 사람 살가죽을 말해요. 벌거 벗기우다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집을 벗고 흙집을 입은 것이 그 사람의 피부 가죽이라는 거예요. 가죽 대신에 가죽을 줄 것이니 그러므로 라이스를 주시면 대신 네피스를 줄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사단이 뭘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정직하고 완전한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말을 전부 어떻게 해요? 자기 멋대로 번역을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내가 이룰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말씀에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뜻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죽 옷이라고 하니까 이게 가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양가죽을 사람들이 연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이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가죽 옷은 양가죽이다라는, 말하자면 미리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자고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만드셨어요. 아담과 그 안에 지체 여자를 위해서 스킨이죠. 오르, 아르 뭐 이런 뜻인데요. 오르. 사람의 그냥 살 가죽에 케토네트예요. 케토네트.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을 할 때 제일 사람이 속에 입는 게 뭐냐면 그 시절에는 이게 반스가 없었어요. 그러니 반스 대신 하체를 가리는 것을 입고 그 위에 하얀 케토네트를 입었어요. 그것도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케토네트를 입고, 그리고 그 위에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이제 케토네트는 팔까지 가리고요. 청색 옷은 그냥 이 팔이 잘린 상태로 이게 파란 거예요. 그리고 에봇을 입는 거예요. 에봇을 착용하기에는 에봇만 입는 게 아니고 머리띠도 하고, 그리고 관도 해야 되고, 이제 띠도 하고 흉패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케토네트는 최초에 입는 그 허리만 가리는 옷 위에 입는 케토네트, 그것도 이제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의의 옷이라는 의미는 정말 많은 가지가 있는데요. 베개도도 있고 그리고 에봇도 있고 무슨 청색 옷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 사람의 스킨 가죽에다가 케토네트를 옷을 입혔다라는 말이지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만들어 줬다라는 의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번역의 오류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5절인데요. 그러나 제발 손을 보내소서 뼈를 향해 살을 향해 치시면 만약 면전을 향해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발 손을 보내소서. 그러나 제발 손을 보내소서 이 말이에요. 그리고 뼈를 향하여 치소서, 살을 향하여 치소서. 이 치소서는 두 가지에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면전을 향하여 축복하지, 찬양이에요. 축복이 아니고 찬양이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찬양하죠.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찬양받지 못할 부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손은 율법을 보내라는 건데요. 율법을 보내소서. 손을 보내시는 분도 여전히 율법, 여호와 하나님이 손을 보내는 거예요. 아, 마귀가 율법이니까 마귀가 손을 보낸다. 절대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율법은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시고요. 뼈와 살을 치시라는 건데요. 사실 뼈와 살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뼈를 우리가 네피시라고 이제 다 바꿔서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흙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흙집을 만드셔서 그 영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네피시가 됐죠. 네피시와 흙집은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그러면 사실은 둘인데 나타나는 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흙집이 죽어요. 그럼 그 살았다 네피시 하이가 죽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네피시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뼈와 살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뼈는 네피시를 의미하고요. 여호와께서 영을 흙집 아담에게 코로 불어 넣어 두시면 네피시 하이가 되는데요. 이 네피시를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에서 뼈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보죠. 아담이 가로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자, 아담이 말하기를.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이 아담을 타르데마 야센에 잠재우시고 그리고 다른 한 편을 꺼내어 살 아래 닫아 두셨다고 했어요. 살 아래 닫아 두셨는데 그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데려오셨어요. 누구를? 다른 지체들을 데리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낸 다른 한 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말하기를 이것이 일격에 의한 파암이죠. 파암. 일격에 의한 뼈로부터 뼈가 나온 거고 뼈로부터 뼈가 나온 거예요. 이제 보세요. 뼈로부터 뼈가 나왔다라는 말은 영에서부터 영이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파암이죠. 해파암이라고 그러는데 파암은 뭐였죠? 일격.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 것도 파암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파암을 했어요. 그럼 세상에 온 거죠. 사망으로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세상에 온 상태가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뼈로부터 뼈가 왔어요. 그러면 이 말은 뼈 중에 뼈다라는 말은 뼈로부터 뼈가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뼈를 데려왔다라는 말인데요. 영을 데리고 왔다라는 말인데요.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살로부터 살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도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영도 데리고 오고 살도 데려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에 우리가 설명을 할 때 하늘에서도 이제
지체요, 땅에서도 지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이제 깊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영도 데려오고 흙도 데려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자라고 부르리라. 남자에게서 이것을 취하였으므로. 그럼 이것이 뭐죠? 여자,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뼈에서 뼈가 나왔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살에서 살이 나왔다라는 말인데 여기 뼈는 네피시를 말하니 네피시에서 네피시가 나왔고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뼈를 향해 살을 향해 치시라는 것은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을 향해 가라사대 보라 손이라 진실로 에트 네피시는 지키리라. 자,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벌써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그거 번역을 따르면 마귀가 생명을 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사단을 향하여 가라사대 이 말이에요. 보라 손이라. 보라 손이라. 그럼 이제 이미 마귀는 탄닌이에요. 그럼 마귀는 율법을 다 알아요. 선악하게 하는 나무로 다 알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데리고 온 자기 역할을 알아요. 그럼 이게 율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참으로 에트 처음과 나중에 네피시는 보호하라, 지키라 이 말인데요. 아니 마귀 보고 뭘 지키라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지키리라 이 말이에요. 네피시는 내가 지키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피시 그 주신 영은 어떻게요?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거 지킨다라는 말. 여호와께서 보라 손이라 율법이라 참으로라는 말은 아크인데요. 아크는 아버지께서 사로잡아 가시는 것이 그게 진실로 참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를 사로잡아 가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은 아버지께서 사로잡아 가는 것이 진리라는 말인데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네피시는 지키실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네피시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해하지 말라고 하실 이유가 없고요. 번역은 너무나 잘못된 번역이 되는 겁니다. 자, 7절인데요.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에 함께 있다가 나가니라 에트 욥을 악한 종기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치니라 그랬죠. 자, 사탄이 나갔어요. 사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나갔어요. 욥이 있는 대로 나간 거예요. 여호와의 면전에 같이 있다가 나갔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에트 욥 처음과 나중에 욥을 악한 종기 독종으로 쳤어요. 쳤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이 독종으로 나게 했다라는 말이 독종이 나게 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독종으로 쳤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독종이 출애굽할 때 모세와 아론이 애굽 땅에 독종을 보내죠. 독종을 보내는데 그 독종이 무엇으로 생겨나는지 우리가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자, 바닥에서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쳤어요. 그러면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온몸을 쳤다는 거잖아요. 쳤다라는 말은 여기서 쳤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여호와의 면전에서 나갔다는 말이고 에트 욥은 처음과 나중에 욥에게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 독종인데요. 쉐힌인데요. 쉐힌으로 쳤어요. 애굽에서 10 심판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실 때 너희는 풀무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고 독종이 술객들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발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제가 이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애굽에서 내려진 그 10가지 그 심판이죠. 재앙이라고 말하는데 심판이에요. 심판. 10가지 심판에 대한 이해가 물론 출애굽기를 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뭐 아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 10가지 심판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모세가 아론의 지팡이를 던졌을 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돼요. 뱀이 되는데 우리말로 뱀이라고 하니까 그냥 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뱀이 뭐냐면 탄닌이에요. 탄닌. 탄닌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배울 때 그 탄닌은 뭐냐면 바닷속에 있는 용이에요. 용. 그런데 그 탄닌이 먼저 이제 아론의 지팡이가 뭐가 되냐면 탄닌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애굽의 술사들이 던진 그 지팡이죠. 그것도 탄닌이 돼요. 근데 그 탄닌은 무슨 탄닌이냐면 이씨 탄닌이에요. 그런데 이씨 탄닌을 아론의 탄닌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탄닌이 먹는다고 안 하고 지팡이가 그 지팡이를 삼켜요. 이 말은 나오는 대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전제하에 10가지 심판이 내려지는 거예요.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10가지 심판의 전제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 탄닌이 이씨 탄닌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못하면 마귀를 삼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씨 탄닌이잖아요. 그러면 이씨가 탄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씨가 뱀 아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씨가 뱀 아래 오지 그럼 어디로 와요?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잖아요. 그럼 탄닌 아래 온 거예요. 탄닌 아래 온 이씨를 누가 먹어요? 아론의 탄닌이 그걸 먹어요. 지팡이가 먹는다고.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 아래 난 자가 죽고 다시 살 거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배우면서 많은 거를 우리가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이걸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 이 전제에서부터 이제 탄닌이 탄닌을 먹는 아론의 지팡이가 이씨의 지팡이를 먹는 삼키는 거기에서부터 하나씩 11가지를 11번에 걸쳐서 이제 특강으로 준비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나는 때에 한 가지씩, 그러니까 이거를 뭐 1시간에 걸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가지씩 하면 뭐 한 15분에서 20분으로 딱딱 잘라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이 독종이라는 게 뭐냐면 종기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종기. 종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몸에 병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병이 있어요. 그리고 늙어가고. 그럼 독종이 생겼다라는 말은 육체를 가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쳐서 독종이 나겠다는 말을 독종으로 죽는다는 건데요. 이 독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풀무의 재두움금이라고 했잖아요. 풀무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화로를 말해요.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을 할 때도 우리 풀무에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어떻게 지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풀무는 하나님의 불, 그럼 번제를 드리는 드리고 나서 모든 걸 태우는 데가 풀무예요. 풀무에서 재두움금이죠. 그러면 물론 짐승도 죄가 되지만 사람도 하나님께 태워지면 죄가 되는데요. 그러면 풀무에서 두죄라고 했잖아요. 두움금의 죄. 그러면 그러니까 죄가 두움금이니까요.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러면 온 땅에 사람들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라. 그러면 이제 두움금이니까 죄가 된 두움금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종이 나는 거예요. 왜 독종이 나요? 말 안 들으니까 독종 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자, 10가지 심판 중에 하나인데 10가지 심판은 모두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병이나 심판이고요. 육체를 가진 존재의 마지막 심판은 언제나 죽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사는 것이 없이 죽는다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인데요. 독종은 문둥병이나 유출병과 같고요. 결국 죽어야 한다라는 애투욥을 독종으로 죽어야 한다는 말이고요. 애투욥을 독종으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쳤다라는 말은 죽였다라는 말이고요. 처음 후 욥은 죽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죽죠. 당연히 죽죠. 근데 법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육신으로 왔기 때문에 930년을 살아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8절인데요. 후가 제 가운데에 애거하면서 라부를 질그릇을 취해 라부 질그릇을 취해 바부 벗겨지게 하니. 자, 이제 보세요. 취했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뭐야? 톡이 조각을 주셨다고 했죠. 그럼 기와 조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톡이라는 말은 하레시인데요. 호레시인데요. 이건 다른 성경에서 그냥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럼 질그릇은 누구죠? 사람이죠. 질그릇을 취하여 긁어서 벗겨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긁다라는 말은 내가 막 종기로 말미암아 물집이 생기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자기 몸을 긁었다. 여기 자기 몸을 긁었다라는 말 없어요. 질그릇을 긁었어요. 긁어서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긁어서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뭘 잡았냐면 질그릇을 잡았어요. 사람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긁어요. 긁어서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부를 벗겨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후는 욥을 말하죠. 후가 구하는 거예요. 욥이라고 안 하고 후라고 했어요. 후가 제 가운데에 거하면서, 그럼 제 가운데는 두 움큼의 제였었잖아요. 그럼 제 가운데에는 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다 뭐가 돼요? 제가 되죠. 제가 될 존재들 사이에 앉아서 톡이 질그릇을 취하여 라부 질그릇이에요. 그럼 이제 30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질그릇을 취하여 긁어서 바부, 하나님의 집이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 있는 것을 벗겨지는 거예요. 벗겨내는 거예요. 그것을 제 가운데 앉아서 누가? 후가 한다는 거예요. 나중 후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었다라는 이 말은 본문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후가 제 가운데에서 질그릇들을 잡아다가 긁어서 벗긴다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말로 쉽게 짧게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번역은 욥이 온몸에 독종이 났으니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후 욥, 하나님의 종 욥은 독종으로 쳐서 죽고 다시 산 것이고요. 제 가운데 앉았다는 것은 말씀 안에서 제가 될 자들 가운데서 야사부 하시면서 책임질하는 바부 질그릇을 취하여 라부 질그릇을 취하여 바부로 벗겨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질그릇이라는 이 호레시에는 책임질하다, 쟁기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30을 이루려는 육체들을 취하여 책임질, 쟁기질을 시켜 바부로 벗겨지도록 하는데 죽으면 제가 될 자들 가운데서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질그릇은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입니다. 자, 이사야서에 보면 물론 로마서에서도 나오죠. 물론 로마서에서는 여기에서 이제 끌어다가 인용을 한 거죠. 나는 빛도 짓고 빛을 어떻게 짓는다. 이거 빛을 만든다는 거고요. 어둠도 창조한다라는 말을 바라예요. 나는 평안도 짓고 평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빛을 지을 수 있는 건 어둠 가운데서 빛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어두움은 하나님께서 바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안도 짓고 지금 악한 가운데서 평안을 만들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난, 악도 창조한다, 바라한다.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지.
자니라 하였노라.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위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자로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지요 진흙이 토기장애를 향하여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겠으며 너희 만든 것이 너를 가리켜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토기장애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호레시. 토기는 너무나 명백하게 사람 질그릇을 말하는 것. 그러면 너무나 명백하게 욥이 지금 제 가운데, 그냥 우리말로는 그냥 제 가운데인데 제 가운데서 야샤부 하면서 욥이 아니고 후가 그거 하면서 그럼 뭘 하냐면 질그릇, 30을 이루기를 원하는 질그릇들을 취하여 쟁기질하고 그럼 이제 색임질하게 해서 벗겨내서 벌거벗겨진 것을 벗겨서 뭐래 바보가 되도록 한다는. 자, 9절인데요. 라부 아내가 말하기를 계속 무죄를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게 번역에는 저주하며 죽으라. 자, 라부 여자가. 그럼 라부는 뭐예요? 30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여자가 말하되.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그 욥의 아들들이 우리는 그냥 아들 7, 딸 3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상 7째 아들과 3번째 딸들을 말하는 거니까 어떤 한 특정한 아들, 딸들을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내라고 이야기하는 이샤도 타부인데요. 이시타부. 그럼 30을 이루기 위한 그 지체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너의 무죄를 강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축복하고 죽으라. 이제 사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이제 번역을 할 때 저주한다는 뜻으로 몇 군데서 말을 했기 때문에 사전 해석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저주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주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찬양하다라, 축복하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그래 누구를 죽이더라도 누가 세상에서 그 생명이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으라는 말인데요. 세상에 그 욥의 지체가 된 욥의 지체예요. 욥의 지체가 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뜻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부 아내라는 말은 아들들과 딸들이 욥의 육체적인 아들, 딸들을 말하지 않으므로 아내도 30을 이루려는 육체로 온 지체들을 말하고 그 지체들이 욥의 죽고 다시 사신 것을 믿지 않으므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욥의 새 친구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건데 욥의 새 친구가 이제 앞으로 하는 모든 말들이 여기에 속한 거가 됩니다. 자, 바라크는 빚고 와서 하는 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번역은 저주하다라고 했는데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지체가 되는 자들이 다 믿지 않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열심히 잘 믿어요? 교회 다니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믿는 거잖아요. 진짜 이 시브리어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을 따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10절인데요. 향하여 가로되 어리석은 하나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과 함께 애투선을 취하려면 또한 바에트 악한 것을 취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이 모든 것에 욥이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향하여 말을 하는데요. 말하기를 어리석은 하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인데요. 애투선을 취하는, 애투선을 취하는. 하나님과 함께 애투선을 취하는 것은 바에트 악한 것을
취하여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야. 취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취하여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선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악을 취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욥이 입으로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 어리석은 하나. 이 하나는 원래 지금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는 에하트예요. 에하트. 그런데 원래 원형은 뭐냐면 에하드예요.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문을 주는 게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 안에서 죽음을 주는 게 이게 어리석은 하나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하나가 아니라 그냥 죽어야 하는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처음과 나중에 선을 취하려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바이트 악을 취하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선 영생을 취하려면 또한 하나님과 함께 악이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하여 반대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되죠. 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나의 멍에는 항상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혼자 지는 거예요? 둘이 지는 거예요? 둘이 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붙였어요. 그럼 그 옆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메고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을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 반대할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하신 말씀과도 같은 겁니다. 언제나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번역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따라가는 자는 그 끝의 결과에 대해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육신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날이라고 하는 때에 성령님께서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히브리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리는 귀를 가진 분들이 정말 많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놀라운 진리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번역을 한 세상에 번역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화를 내고 반박을 하고 또 욕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께서는 더하지도 빼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온전히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온전히 새겨지고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